샬롬,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의인이 걷는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애써 성실하게 살아도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정직하게 살면 오히려 바보가 되는 것 같은 시대이지요. 뉴스를 틀면 거짓이 승리하고 불의가 버젓이 판을 치는 이야기가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그런 경험 분명히 있으셨을 것이지요. 분명히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오히려 뒤집히는 듯 보일 때에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런 탄식이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악이 선을 이기게 두십니까? 사실 이 질문을 우리보다 훨씬 먼저 더 깊이 던진 사람이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유다 백성의 죄악을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그들의 심판을 위해 유다보다 훨씬 악하고 잔인한 바벨론을 사용하시겠다 하십니다. 하박국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저 패역한 자들을 왜 사용하십니까? 저들의 교만을 왜 그냥 두십니까? 그 하박국의 절규는 2000년이 넘어 오늘 우리의 절규와 똑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망 한가운데에서 긴 설명 대신 한 줄의 선언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절망의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 의인이 된 이 의인의 세 가지 길을 향하여 이 시간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야 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첫째로 묵묵히 기다리는 파수꾼의 길입니다. 1절 말씀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이 당장 오지 않자 성루에 올라 파수꾼처럼 기다리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죠? 밤이 칠흑같이 어둡고 폭풍이 몰아쳐도 그는 성벽 위에 홀로 서서 동이 트기를 기다립니다. 그는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는 눈을 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수꾼이 자리를 비우면 성 전체가 위험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빨리 판단하고 빠른 결과를 요구하고 재촉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조급함을 이겨내는 것이지요. 이 본문 말씀에 대하여 칼빈은 이렇게 주석하였습니다. 성급함은 신앙의 가장 큰 적이다.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당신의 백성에게 신뢰를 가르치신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애써 노력했지만 결과가 오히려 뒤집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파수꾼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저 역시 부족하지만 믿음은 먼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길인 것을 제 삶으로 배우고 있지요. 또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두 번째로 변치 않는 약속을 붙드는 확신의 길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그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환상을 기록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단지 하박국 한 사람의 체험이 아니라 후대까지 전해져야 할 하나님의 선언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거짓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늦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한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이 묵시의 말씀은 단순히 바벨론의 심판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교만하고 패역한 세상이 반드시 심판받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대한 구원의 약속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연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지연 안에, 그 늦어짐 안에도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가 작동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도에서 사역한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을 실제로 배운 적이 있죠. 땀을 흘려 기도하며 준비하였는데 길이 막혔습니다. 비자를 위해 기도했지만 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저의 계획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두 손으로 꽉 붙잡는 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내가 약속을 붙잡는 순간 그 사실은 그 약속이 나를 붙들고 지켜주고 견인해 준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교만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의 길입니다. 4절 말씀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이 한 구절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극명하게 대조시키십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어떤 사람요? 교만한 자,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의인입니다. 이 의인은 율법에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자가 아니에요.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모든 것을 맡기는 자입니다. 이 믿음은 불안정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굳건히 뿌리내린 흔들리지 않는 신뢰입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아멘 하고 주여 외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상을 살아내는 힘입니다. 내 힘으로 움켜쥐려 했던 자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정직한 노동과 지혜로운 소비로 세상 속에서 신뢰를 얻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불의의 상황 속에 분노로 대응하는 대신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고 침묵하지 않고 정의를 위해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의인의 길이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의 절규는 1000년이 지나 지금도 우리의 절규와 함께 공명하며 화음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그 절망의 한가운데에 오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 믿음의 길은 바로 기다리는 길이요, 붙드는 길이요, 살아내는 길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무리와 혼란 속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성패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약속 위에 견고하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박국 3장에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절망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오늘의 삶을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로 걸어가는 의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박국 말씀을 통해 저희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저희가 절망하지 않고 파수꾼처럼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배우게 하옵소서. 더딘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교만을 버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의인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재정 문제 앞에서 정직한 노동을 선택하고 관계 어려움 속에서 용서와 정의를 위해 용기 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박국이 절망의 현실 속에 주님만으로 인해 기뻐하였듯이 우리의 어떤 현실 속에도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속한 교회 가운데에 온전히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하박국 1장에서 3장 말씀입니다. 샬롬.